목사님 나오셔서 복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은 계절인데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택이 참 많은데 낚시하러 안 가시고 또 캠핑 안 가시고 또 이 자리에 오신 거 정말 잘 하신 일입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라고 또 유튜브를 통하여서 또 함께 참여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몸은 한국에 가 있지만 마음은 여기에 있을 우리 구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느끼며 또 교감하며 또 그 도구로 쓰임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또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또 다른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에서 결혼하고 처음 살 때 그렇게 눈치 주고 시집살이 시키던 시누이가 얼마 전에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연락 오는 것도 썩 그렇게 반갑지 않은데 미국에 방문하겠다고 와서 한 달 정도 좀 머무르면 괜찮겠냐고. 자기 아들의 학교 생활이 이렇게 부모 보기에 여의치 않은데 유학을 좀 했으면 하는데 혹시 집에서 좀 홈스테이 좀 해줄 수 없겠냐고. 혹시 그게 어려우면 적응할 때까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어떻게 할까? 살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저 아프리카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가족들 때문에 힘든 게 많잖아요, 그죠? 가족 문제가 우리들의 고민의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안 도와줄 수야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도와주느냐, 이게 또 우리에게 고민이잖아요, 그죠? 이런 일이나 이와 비슷한 그런 일들을 겪는 특별히 가족사로 인하여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는 분들에게 성경은 아주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창세기의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가 전체 50장까지인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꽤 많은 부분이 이 집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특별히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또 혹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한다면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었고요. 야곱은 아내가 여러 명이었는데 특별히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편애했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다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는데 느끼지 않았겠어요? 질투심이 있었고 시기심으로 자라났고 결국 그 시기심이 발전하여 어디까지 갔냐면 저놈 없애버려야 돼,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되었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 제일 무서운 존재는 사람인 것 같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결국 이렇게 죽이지는 않았지만 장사꾼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인신매매라고 하죠. 10명의 형들이 다 공범이었습니다. 부잣집의 귀공자로 자라다가 하루아침에 인신매매의 희생자가 되어서 그것도 외국으로까지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요셉. 그 고생이야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으로 한 권 써도 부족함이 없을 그런 많은 사연들이 있을 것인데 성경은 아주 극히 일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죠. 근데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버림받고 정말 나락으로까지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살하지 않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살지 않았고 되는 대로 살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자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들 가운데서 선한 의지, 양심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는 가끔가다 드는 긍정적인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소중히 간직했고 그것을 지켜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고생합니다. 양심대로 살면 고생스러운 일이 더 많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양심을 지키느라고 고생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크게 보면 그것 때문에 혜택을 얻고 또 이익을 보았던 경험이 요셉에게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안 보는 것 같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 아주 사소한 일, 남들이 없는 데서 하는 일을 본 사람이 있었고 그것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었고 그것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인생의 원리를 믿으시나요? 특별히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셨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말을 성경은 어떻게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으므로 그가 모든 일에 형통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형통했다는 말은 요셉이 고생을 전혀 안 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잘 아는 바처럼 누명도 썼잖아요. 그죠? 사람들에게 기대했지만 잊혀진 존재가 되기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의 전체 인생을 평가하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모든 일에 형통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서도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내가 비록 아무도 나를 모르는 이 미국 땅에 와서 떨어져서 살지만 그렇다고 내가 아무렇게나 살지는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예전에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는 그곳에서도 그래도 내 안에 있는 양심 또는 내가 초등학교 때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 내 부모님에게 배운 어떤 도덕적 가르침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 또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예배 때마다 또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배웠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한 삶은 가치가 있고 또 보상받을 만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어느 정도 형통하여 일이 잘 풀렸느냐? 상상을 초월하죠. 노예 출신이었는데 그 나라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그것도 뭐 자그마한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 제국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으므로 저는 어쩌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하고 비교해도 전혀 이렇게 꿀리지 않는 그런 성공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약관 30세의 나이에 인간 승리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에도 뭐 그 정도 급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이민 생활하는 분들 가운데서 그런 정도의 부류의 사람으로 거론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 있을까요? 옆에 계시잖아요. 옆에.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런 아주 훌륭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요셉의 이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꼭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요셉이 어렸을 때 꾸었던 꿈 이야기죠. 그죠? 해와 달이, 또 별들이, 또 11개의 볕단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그 꿈을 품고 살았던 요셉,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요셉의 인생을 얘기하면서 꿈의 중요성 많이 강조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의 별명이 꿈쟁이였거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비저너리라는 거죠. 비전을 품었던 사람. 근데 그 비전의 중요성은 자기가 막 뭐 여러 가지 책 보다가 만들어낸 야망이 아니라 자기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었는데 꿈이 꾸어진 거죠. 그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소망하고 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이에 내가 무슨 꿈을 꾸겠어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요엘서 말씀을 보면요, 늙은이들이, 나이 든 사람들도 환상을 보고 꿈을 꿀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러한 일을 누리게 하신다고 했으므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계산하면서 실망하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시고,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은 꿈을 주신다. 그 꿈을 주시면 냉큼 다운로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쭉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이야기는 50장 말씀이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50장 이야기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 그 꿈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성공의 과정을 다룬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것은 꿈을 이룬 사람 요셉이 그 꿈의 성취를 통하여 힘을 얻었고 높은 자리에 올랐고 복을 받았다고 평가받는 요셉이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종의 석세스 스토리와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본문도 또 잠깐 또 요약을 좀 할게요. 자,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랐기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 개인에게도 큰 하여튼 뭐 포춘, 행운이었고 복이었지만 그의 가족들도 요셉 덕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IMF 사태 같은 일이 터졌어요. 요셉이 가족을 다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초청 이민을 한 거예요. 요셉과 그의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이집트로 이주를 갔죠. 요셉 덕분에 비자도 받았고요, 신분 문제가 해결됐고요, 요셉 덕분에 살 거처도 마련되었고 직장도 말하자면 얻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 집안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었고
그의 말의 영향력 집안에서 무시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그래서일까요? 야곱이 여전히 요셉에게 많이 의지하고 요셉을 찾는 장면, 또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큰 일을 아주 베푸는,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요셉 덕분에 그의 가족 전체가 이집트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고, 그렇게 산 지 17년 동안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 세월이 지나 어느 날 그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130세 때 이집트에 갔는데 147세가 되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야곱의 아들이 총리였기 때문에 야곱의 장례식이 굉장히 성대했습니다. 장례를 준비하는 기간만도 40일, 야곱의 장례를 애도하는 기간이 70일. 야곱의 묘지가 이집트에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기 때문에 장례식은 가나안 땅까지 갔어야 되는데, 그때 야곱의 식구들만 간 게 아니라 요셉과 그의 형제들만 간 게 아니라 그 관련된 모든 수행원들이 다 그 장례식에 참여했어요. 엄청난 행렬이 이집트에서 출발되어 가나안까지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갔다 왔습니다. 다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야곱 복이 많네, 아들 잘 둬가지고. 그랬을 것입니다. 자, 문제는 장례를 다 마치고 이제 다시 이집트로 돌아오는 중에 발생했습니다. 한 집안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이 갑자기 사고로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부랴부랴 비행기표를 어렵게 구해서 한국으로 갔어요. 가는데 가까스로 임종을 하고 이제 아버님 장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더 사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돌아갔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당황스럽고 막 정신없이 막 이루어졌죠. 다행히 한국에 다니시던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섬겨주셔서 장례 절차를 잘 마치게 되었는데, 화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한 가족이 다 모여 있는 자리, 근데 그때부터 분위기가 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슬픈 분위기, 또 장례를 어떻게 잘 마쳐야 되겠다는 분위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았던 생각과 이야기들을 이제 나누게 되었는데, 얼마나 막 예민한지 말이죠, 서로가. 그리고 분위기가 달랐는지, 아버지가 계실 때하고 장례할 때와는 너무 다른 분위기가 나와요. 가장 큰 문제는 뭐니 해도 돈 문제, 유산 문제.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홀로 되신 어머니를 어떻게 모실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머뭇머뭇거리면서도 끝내 생각들을 이야기하긴 하는데, 누군가가 말 한마디 하면 한쪽에서 한숨 짓는 소리, 서운한 표정, 공격적인 눈빛들, 이런 이야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 때문에 너무 막 가슴에 막 응어리, 상처가 돼가지고 콕콕 박히다는 거예요. 결국 어찌 저찌 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돌아와서 내뱉는 심정이 지금 같아서는 이제 한국 다시는 안 갈 것 같다, 형제들끼리 안 만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또한 어느 집안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벌집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크든 작든 가능성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요셉의 형제들 사이에서도 일이 일어났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들이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어떤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냐면, 야,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신데 이 집안의 실권은 지금 요셉이 다 가지고 있는데, 요셉이 그동안에 우리에게 당했던 억울함, 억하심정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복수할지도 몰라.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를 내버려 둔 것은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라 아버지 때문이었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니 누가 알겠어? 이런 마음이 생긴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다시 돌아가신 아버지를 다시 출연시켜서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요셉의 마음을 떠보는 장면이 오늘 봉독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요셉,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어떻게 반응이 나왔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요셉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첫 번째로 보인 반응은 뭐냐 하면, 요셉이 그들이 그렇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울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울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요셉은 뭐 착한 사람이다, 또는 마음이 여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의 눈물은요 너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세요? 슬퍼서 우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 슬픔이 자기 연면에서 나는 슬픔일 수도 있고요, 아주 복잡한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울었는지는 더 살펴보아야 되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형들이 이야기한 그 내용들, 또 형들이 아버지의 그 마음, 아버지의 생각이라고 전해준 그 이야기에 요셉이 뭔가 공감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반응이 나온 거죠. 그리고 공감이 되었다는 것은 그동안에 있었던 그 과거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한순간에 요셉의 마음속에 떠올랐다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눈물이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그가 울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울음 다음에 그가 보여준 그의 태도, 그의 말, 그것이 사실은 울음의 진정한 의미도 설명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울면서 오히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상처가 되살아나가지고 확 화를 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요셉은 분노할 수도 있었는데, 요셉은 그 공감 속에서, 과거의 그 기억 속에서 이해와 용서의 마음을 선택했다는 것,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자,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다라는 기억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요셉의 마음속에 저 속에 있었어요. 근데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꺼집어내게 한 것은 오히려 형들이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상처를 잊었는데 그걸 떠올리게 하는 내적 치유의 자리에 가서 막 떠올리다가 또 화가 나가지고 싸우러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요셉은 상처가 다시 떠올랐지만 상처의 자리에서만 머문 것이 아니라 오늘 표현,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총리까지의 자리에 올라간 것,
자기도 할 수 없는 일을 했으니까 이건 아마 요셉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잘된 것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형들에 의하여 팔려간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해석하고 고백한다는 것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13살, 4살 나이의 그 사춘기, 요즘으로 말하면 사춘기의 그 어린아이가 형들에게 의하여서 팔려갔을 때 그가 느꼈을 감정, 공포, 배신감, 억울함, 분노, 이런 감정으로 가득했었을 텐데 그러한 감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한 번에 잊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였다라고 하더라도 한 번에 해결되지 않는 것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힘이라면 힘이거든요. 자, 그가 성공하는 것은 자기 아픈 과거를 잊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예? 기분 나쁜 일이 있었지만 기분 나쁜 일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큰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린 이 좋은 일 때문에 옛날에 내가 기분 나빴는데 그건 뭐 됐어, 까짓 거 별 문제 안 돼, 이렇게 할 수는 있거든요.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다시 그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일을 만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총리가 되었던 요셉 앞에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와서 자기 앞에 섰을 때 그 형들을 다시 맞닥뜨리면 옛날에 내가 겪었던 상처, 그 순간의 경험이 새록새록 그러나 너무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도 많은 분들이 괜히 드라마보다 싸우는 이유는 드라마에서 어떤 주인공이 나쁜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감정이 이입이 돼가지고 옆에 있는 남편을 쿡 찌르면서 당신이 옛날에 그렇게 했어, 이를 바득바득 가는 일이 생기는 것은 그때의 상처가 다시 떠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였을까요? 요셉은 형들을 딱 만났을 때 한동안 자신의 신분을 숨깁니다. 그리고 몇 단계 자신의 형들의 생각과 형들이 하는 행동들을 살펴본 이후에 나중에 가서 내가 당신들의 형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그만큼 어떤 상처가 요셉의 마음 속에 있었고 그 상처로부터 완전하게 자유케 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며, 이것은 요셉만의 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가 옛날에 겪었던 그 일 때문에 오늘도 가슴 아파하는 거, 그것을 보면서 너무 가볍게 아이고 뭘 옛날 일 가지고 그래, 나는 다 잊었는데, 함부로 너무 쉽게 위로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처를 준 사람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수 있었지만 상처를 받은 사람은 여전히 잊혀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의 위대함은 끝내 그것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란 오늘 본문 50장이 있기 한 약 17년 전쯤의 일이에요.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오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셨고 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거기에서도 나온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 속에서 일어난 일이 저놈이 한 게 아니고 그 인간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내 문제를 조금 더 큰 관점에서, 큰 시각에서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나는 요만한데 하나님은 크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같은 시각에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그런 힘이 전혀 없던 것이 생겨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감정적인 충동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조금 더 이성적이 되고 조금 더 영적인 해석 능력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그릇으로는, 자기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해보려는 또는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시청률이 높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주로 보면은 요즘에는요, 이른바 복수극이 시청률이 높다고 그래요. 요즘 바로 사이다 드라마라고 합니다. 사이다 드라마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드라마를 보면서 막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한 게 아니라 너무 통쾌하고 시원하고 마치 내가 그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 좋은 감정을 주는 거, 이거를 사이다 드라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아마도 나쁜 사람, 너무 나쁜 사람이 잘 되고 나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갖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답답했는데, 그 나쁜 사람이 벌을 받고 막 응징되는 장면을 보면, 이런 권선징악의 드라마를 보면 너무 막 기분이 좋은 거죠. 복수 드라마. 근데 이 복수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피해를 입은 사람이 몇 년 만에 어디선가 막 무술을 갈고 닦고 또 어디 가서 막 성공을 멋지게 해가지고 다시 나타나서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옛날에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리고 지금도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그놈을 아주 치밀하게 그렇게 계획하여서 아주 통쾌하게 복수하는 그런 형식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변호사나 아니면 형사, 이렇게 법을 집행하는 전문가가 그 악한 사람을 응징하는 장면, 그런 형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사실은 복수의 드라마 길게 보면 그런데요, 가장 그 복수의 클라이막스가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복수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수는 어떤 형식일까요, 여러분? 피해를 입은 사람이 힘을 길러가지고 가서 응징하는 형식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복수는 후자예요. 하나님은 일관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스스로 복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판단하는 일, 정죄하는 일도 네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내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의로운 재판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징해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내가 하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직접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좀 속이 덜 시원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직접 복수하라고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대신 해 주시는 것에는 어떤 기쁨,
깊은 뜻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이 복수를 하다가 여러분도 모르게 악인과 똑같아지는, 똑같이 죄를 범하게 되는 악순환, 그 악순환을 방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수를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이 나도 살고 정의, 공의도 실현되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복수는 내게 맡겨라 라고 말하면서, 그럼 나는요, 너는 이걸 해. 뭘 할까요? 성경을 쭉 연구하다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 공의와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기도해.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또 하나는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위대한 복수는 용서라는 말이 있어요. 요셉은 그때 17년 전에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마음속 안에서는 순간적으로 굉장히 고민하고 괴로운 상처 때문에 힘든 날들을 보냈지만, 그의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했던 거죠. 용서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용서를 선택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더 위대한 것은 그때 선택한 그 용서의 마음을 17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지켜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은 한 번 용서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다시 용서를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굉장히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집회에서 여러분 은혜 받고, 그래 용서해야지 크게 결심하고, 그것도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 사람 만나서 내가 사실 이랬는데 내가 다 마음 풀기로 했어, 우리 잘 지내자, 우리 그렇게 화해까지도 시도를 했다고 칩시다. 얼마나 큰 일을 하신 건지요. 근데 여러분, 용서했다고 해서 그 기억이 완전히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몇 년 만에 다시 만나면 또 기억나는데, 그것은 내가 그를 용서해 줬던, 성령 충만했던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그놈이 나에게 한 것이 더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어떡하나요? 한번 용서했으니까 이미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다시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또 오늘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용서가 완벽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왜 그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용서는 단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제 용서했지만 오늘 다시 만났을 때 다시 상처가 떠오르면 오늘 다시 용서하라는 거예요. 한 달 후에 만났는데 다시 그 기억이 떠오르면 한 달 후 그 순간에 다시 또 용서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용서는 반복적으로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것, 이것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요셉이 보여준 장면, 걱정하지 마시라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나는요 아버지 때문에 형들에게 지금 꾹 참고 잘해주는 것 아닙니다. 나는요 내가 총리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참고 용서하는 거, 문제 삼지 않는 것 아닙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요셉은 말합니다. 내가 형들에게 안갚음하지 않는 것은, 형들에 대한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은, 나는 그때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오늘도 내가 노예로 팔려간 거,
내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살이 한 거, 내가 총리의 자리에 오른 거, 나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일을 겪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도 알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복을 주신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복 받았어. 다 동의하시죠? 요셉은 성공했어. 다 동의하시죠? 그리고 그가 복 받고 성공한 것에 그의 노력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 다 동의하시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 하나님이 왜 요셉에게 복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요셉에게 성공을 하게 하셨을까? 복을 주시고 성공을 하게 하신 목적, 그 목적도 잊지 않는 것.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성공을 하게 하신 이유, 뭐 거창한 것까지 상상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과 여기라고 하는 장소를 주신 이유, 이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명을 발견한 사람. 예,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지혜이고 영성인 거예요. 잘 아시는 이야기 있죠?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야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 뭐예요? 네가 지금 이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 왕비에 오른 자유, 왕비의 자리에 오른 이 커다란 복, 그 복이 이때를 위함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 읽으셨지만 요셉은 자신에게 주신 재능,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로 그동안 이집트 임금 바로의 고민을 해결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신에게 주신 지혜, 그 지혜로 이집트가 겪을 경제적인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경제 해결사 역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요셉은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특권과 그 자리로, 그 부와 권력으로 자기의 가족, 아버지를 비롯하여 자기의 형제들, 그 형제들 중에는 자기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형제들, 그 형제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그들에게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선한 마음, 선한 마음으로 형제들이 가졌던 그 악한 마음을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꼭 물질적인 것만으로 뭔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마음속에 있는 선한 마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누그러뜨렸고 감동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의 현재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의 인생까지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죠. 이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이 멋진 거예요. S라인이 멋있는 게 아니고요, 포르쉐를 타고 다니는 게 멋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정말로 멋있는 삶이고 어메이징한 삶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자, 우리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우리는 미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미국에 오게 되었는지 각각 다 사연이 다르실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믿었다, 즉
창세기 우리 요셉의 표현, 요셉 이야기의 표현으로 빌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맞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했으므로, 우리와 동행했으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형통했다. 동의하세요? 아예 아닌 것 같은데?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고 형통했다는 말이 육체적으로 고생하지 않았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알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순간, 오늘이 2022년 10월 하여튼 오늘 이 순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전에서 곰곰이 내가 지나온 날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런 고백하시죠. 그죠? 그래요.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중요한 거, 오늘 이 순간 내가 눈을 뜨고 있고 수호흡을 하고 있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고 일용할 양식이 있고 외롭지 않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이거 복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복의 결과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게 주신 복의 결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수고하셨다고, 장하시다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너 참 많이 수고했다. 수고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남이 말 안 해준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내가 나한테 그런 말 하면 돼요. 나는 참 수고 많았다. 복받았다. 이만하면 잘 살았다. 그런데 한 가지, 그런 자기 위로에서 끝나지 말고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이 복을 가지고 뭘 할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한번 합독하고 싶은데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선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선한 일을 꼭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선한 일은 어디에서 찾아요?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고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요셉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복이 된 것입니다. 복을 받은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뭐 총리쯤 되면 뭐 그 정도 할 수 있지. 여러분, 오늘 내게 있는 10불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만불이 생겨도 1000불 나누지 못합니다. 어렵게 살지만 그래도 지금은 종업원 두고 일하는 스몰 비즈니스를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 히스패닉이든지 한국에서 아직 신분 문제 해결 안 되고 이곳에 머무는 그분이든지 간에 그분에게 선한 일을 베푸세요. 인색하게 굴지 마시고. 내가 뭐 미국 올 때 뭐 보태준 것 있어? 이런 마음이 드시겠지만 어느 날 여러분의 친척이나 형제가 나 좀 미국 가는데 조금 도와줄래? 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하세요. 여러분의 없는 것으로 뭘 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거면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주신 이유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